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박수 받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가 박수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찬양은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이 끝나면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눈이 왔고 미끄러운 가운데도 주께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펑펑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로에서 화재가 나서 불이 붙은 자동차에게 지나가던 어떤 화물차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자신의 차에 있었던 소화기를 가져다가 불을 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손님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장마비가 온 거죠. 이때 소방관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쓰러진 손님한테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그 쓰러진 손님을 살려 주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도로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도로 옆에 있던 매장 주인이 그 물바다가 된 그 도로에 첨벙첨벙 들어가서 막힌 배수관을 뚫어가지고 도로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사실 더불어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김종원 집사님 그 앞에 한 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놀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사무실로 달려와가지고 이준 목사님과 함께 소화기를 하나 들고 가가지고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생명엔 지장이 없고 조금 화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지만 또 어려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TV에도 보면 히어로, 영웅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곤 하지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재난이 있을 때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거의 20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순천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목사님과 함께 교인들이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요 태안까지 가서 그 기름때 묻은 곳을 일일이 손으로 다 닦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나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같이 동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적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인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하심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하심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방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그 은혜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죠. 요즘으로 말하면요, 이 바울은요 엘리트입니다. 스펙이 좋아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내가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서 나는요, 첫 번째는 청직의 직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느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 바울은 다른 민족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라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민족 사람인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새하늘 성경은요, 요즘 시대에 오해할 수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민족 사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말 그대로 사전에도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풀이를 하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전에도 이방인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부감이 있고 조금 꺼리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한글 성경에서는 풀어서 다른 민족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유가 다른 민족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서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일꾼 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요, 은혜의 경륜 그랬는데 새 번역에서는 직분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새 한글 성경에서는 청지기 직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인 것을 말하는 거죠. 2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청지기의 직무 그리고 직분, 사도로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청지기의 직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청지기로서 직무를 감당하는 건요, 육체적으로 고단함이 있습니다. 편안한 게 아니지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위하여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유대인, 자기 민족만 있지 다른 나라 민족,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다른 민족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특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이 가나안을 보게 되면 남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갈릴리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어요. 땅 자체도 부정하게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빙 돌아서 갈릴리로 갔어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시죠. 유대인입니다. 같은 동족이에요.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어요. 고반 죽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 제사장이 봤어요. 그런데 지나쳐 갔습니다. 그 길을 또 다시 얼마 안 있다가 레위 사람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 고반 죽게 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요? 자신도 혹시나 강도를 만날까 봐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요,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상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이웃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겠죠. 싫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청지기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주사 맞는 거 싫어하죠. 뭐 어린아이들만 싫어하겠습니까? 어른들도 주사 맞는 거 싫어해요. 왜요? 아프니까요. 그런데 주사를 맞으면 금방 낫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청지기로서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이 청지기의 직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밀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추어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바울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어요. 무지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바울도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바울이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 비밀의 내용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자신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고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전에는요, 다른 세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비밀의 내용을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거룩한 사도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됐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 사람들이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 비밀의 내용을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밝히고 있어요. 회사에 가면 회사의 비밀이 있죠. 요즘 반도체가 대단하잖아요. 그 반도체 기술, 그 비밀을 빼가면 안 되잖아요. 국가도 기밀이 있습니다. 군사적 기밀이 있고 어디에 무기가 있으며 또한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 어떤 기밀 문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밀 문서를 빼앗아 가려고 스파이를 보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신만의 노하우, 방법입니다. 조그만 음식점을 운영할 때도요, 그 음식을 만드는 비법, 요리 비법이 있죠. 그래서 그 비법을 배우려고 음식점을 처음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고 무임금으로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음식을 만드는 비법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광고가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고추장 만드는 비법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고추장 만드는 것은 누구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막 이런 광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만 안다라는 거죠. 며느리도 안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추장 만드는 비법이 다른 것보다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감추고 또 감추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했습니다. 공개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공개하셨을까요?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좋은 소식은 어느 개인이나 어느 민족이나 국가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인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인 나에게 비밀의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신가요? 식상하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비밀의 내용이 그런가 보다 이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헤아릴 수 없는 좋은 소식을 감옥에 가더라도 전하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아직 작정하시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찔림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다 작정하기로 했는데.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태신자를 꼭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서 이 청지기의 직무가 있고, 그리고 비밀의 내용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정하신 그 태신자에게 이 비밀의 내용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서요, 이 청지기의 직무와 그리고 비밀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비밀은 알게 되면 어때요? 더 이상 비밀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죠. 상실되고 맙니다. 비밀을 아는 순간, 모든 사람이 아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알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비밀의 효력은 없습니다. 세상과 정반대지요. 세상은 비밀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더 이상 가지고 있던 그 비밀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은 알게 되는 순간 그 비밀의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더 크게 그 비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요, 비밀을 감춰 놓고 안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주셨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완전히 비밀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교회가 전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11절 말씀인데요, 새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미리 정해두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처음에 이 일은 그랬어요. 이 일이 뭐냐면 그 앞에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기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하니까 천군 천사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군 천사가 아니에요. 악한 영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까지 이야기해 주는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목적을 담대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 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감옥 가는데 어떡하지? 사도 바울 보니까 예수님 믿는데 감옥 갔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좋은 풍성한 소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구원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구원 계획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이 펑펑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지혜를 곳곳에 보여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승리하심을 드러내시는 한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